알았죠? 네. 자, 그러면 기둥 같은 성도가 되자고 했는데, 자, 첫째, 시작.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둥이 되자. 성전 기둥이 되라고 그러죠? 성전 기둥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칭찬만 받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역시 우리 주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그것은 지금같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칭찬받고 내일 책망받으면 되죠. 그럼 우리 칭찬받은 이 칭찬이 끝까지 가야 돼요. 많은 사람이 신앙에 타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칭찬받다가 책망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충성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충성을 했어요? 죽도록. 아멘? 사랑도 하다가 말면 안 돼. 하다가 식을, 사랑이 식을, 이건 기독교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진 교회, 에베소 교회 보세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근데 왜 지금 왜 밥도 안 해주고, 왜 저한테 지금, 맡은 일 안 하고, 빵구 때문에, 빵구 하네, 빵구로 하지 말아야지. 자기를 비우냐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약은 중성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사랑이 뭡니까? 자기가 그 하던 일을 꾸준히 하는 게 사랑이지요. 했다.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는 성적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도와드려야 이전보다 더 사랑하려 그랬잖아. 맞죠? 점점 더 사랑하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칭찬을 계속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 볼까요?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느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요. 주님께서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이기는 자에게 주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한번 새겨보면 1번 자, 시작. 성전의 기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기둥의 의미는 뭐냐? 성전의 기둥은 하나님이 세운다. 여러분,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기둥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 놀라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솔로몬 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기둥이 2개가 딱 있어요. 2개가 있는데 그 기둥이 어떤 기둥인지 볼까요? 열왕기상 7장 21절에 시작.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이름을 기둥의 이름을 새겼단 말이에요. 기둥의 이름을. 자, 그럼 야긴이라는 말은 제가 세운다, 또 견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보아스는 능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걸 조합을 해서 보아스와 야긴의 이 말을 해석을 하면 성전 기둥의 의미는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성전 기둥은 하나님이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 그 다음에 2번 시작. 성전 기둥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성전 기둥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우리가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은 뭐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뭐라고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세우고 이렇게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앞에 직면하는 것이 뭐냐면 홍해바다였어요. 홍해바다인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데 하나님 사자가 뒤로 살아가니까 구름 기둥이 쫙 말고 애굽 군대가 막 마병이 막 따라오는데 그 구름 기둥으로 그 애굽 군대를 어지럽혔어요. 여러분 고속도로 쫙 100km, 110km 막 달리죠. 근데 안개에 있어 보세요. 어때요? 갑자기 안개에 있어가지고 브레이크 밟고 뒤에서 또 이래가지고 3중, 6중, 10중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안개도 그래서 구름이 변화하니까 그 군대가 막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쫓아다가 구름 기둥을 막 익하니까 저들이 막 거기서 헤매는 거야.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홍해를 쫙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난 뒤에 또 이제 애국 군대가 이제 홍해 길로 막 따라오다가 그 홍해에서 이제 하나님이 바닷물을 합쳐서 그들 절멸시켰어요. 그때에 나타난 것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자 볼까요? 저렇게 14장 24절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먹으려고 와도 하나님이 불과 구름기둥으로 어지럽게.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면 겁먹을 거 없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겁먹을 거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애국 군대를 보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른 나와 목사님에게 막 그러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 함께 하는데 뭐 걱정이라. 아멘입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 때 밤새도 동풍이 불어가요. 바다가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가만히 있어라.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 바다 찢지 말란 말이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하시는데 이 불평 원망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부끄러운 거야.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야. 그럼 모세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지시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멘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와도 북한이 적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해결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5절 시작. 그들의 병거 앞길을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막 병거 앞기가 벗겨지고 달리기가 어렵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앞에 도망가야 돼. 언제는 이스라엘을 잡으러 갔거든. 이스라엘은 약 400년 동안 종살이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군사 훈련했어, 뭐 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타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워, 즉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나타나는 게 뭐냐? 불기둥, 구름기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타나셔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의 기둥이 되는 이 기둥은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징표로 기둥을 보아스와 야기와 보아스를 딱 성전 앞에 세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의미로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나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 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3번 시작. 성전 기둥은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기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세상에서 대통령이 당신 장관 하시오 해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맞죠? 세상에서 이거 우리 전국대기 전에 경로당에 총무요. 근데 총무인데 내가 하고 싶어서 총무가 됐어요? 아니면 하라 그랬어? 한번 물어보자.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총무받게 했어요. 누가 시키셨어? 정말 아무나 사람이 없어요. 죽을지게는 솔직히. 그만 사표 내요. 누가 이거는 여자가 촬영을 안 하면 돼. 아니 안 하면 돼. 하려고 하면 내가 걔도 뭐 무조건 지적으로 막 뜯어내게. 그게 뭡니까 그래요? 얼마나 복 받았나? 얘는 노다지 그 공짜로 4개 빼가면 되는 게. 그래 얼마나 복 받았나? 그거는 이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당신밖에 없다.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아니면요 감사 안 하면요 안 하면 돼 그냥 정도 안 하면 돼. 안 하려고 하긴 뭐. 아니 안 하면 되지. 사람이지. 그래도 마음은 있으니까 가지 뭐.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섬기고 봉사하는 게 당신밖에 없어 이거 해라.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섬기셔야 돼요. 월급 주고 뭐 안 줘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경력의 사람들한테 은혜가 되고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그걸 갖게 해야지. 그게 안 되면요 감동을 안 시키는데 말 따릅니까? 전도 할매도 못해요. 그래 좀 부탁합니다. 정보 좀 하세요. 그래 이렇게 열심히 가서 기쁘게 하고 이러면요 이제 교회 가자. 그러면 전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그 작은 것 하나도 사람들이 나밖에 없다 세우지 고맙다. 그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세웠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그 경로당의 총무를 잘 해가지고 이 왜 날 세웠나? 이 경로당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은혜를 끼치고 내 기름 떼가지고 봉사하고 그래가지고 자 교회 가져가면 저 친구가 저 사람이 아이고 우리 총무님이 자기 기름 때문에 이렇게 헌신한테 그 말 한번 들어줘야지 성탄절을 가자 가야지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교회에 들어 교회 오다 보니까 말씀 써보니까 그들의 심령이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도요 만왕 있으면 축구 선교에 계속 회장을 하래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나도 이 회장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냥 아무도 안 빠져야 돼. 또 재정이 부족하면 또 제가 막 사줘야 돼. 무슨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줘야만이 이 해가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무겁다는 말이라도 내년은 안 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고 그러면 내가 할게.
그래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면 말빨이 생기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거리가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에 기둥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니까 귀하게 사용하신 일에 내가 충성,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는데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거 깨달아야, 여러분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국민들이 뽑아줬잖아요. 맞아요. 그만요. 내가 대통령이 됐다. 그래가지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한 번밖에 못하는 이 대통령, 그것도 5년밖에 못하는 이 대통령, 역사에 남는 그 대통령을 내가 한번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해보자, 이런 마음을 각오를 가지면 우리나라 대통령, 존경하는 대통령이 안 나오겠습니까? 미국은요, 훌륭한 대통령, 존경하는 대통령이 너무 많아요.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세계에 주름 잡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뭡니까? 노상 대통령은 역적이 되고 또 나쁜 놈이 되고 감옥 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경받는 대통령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는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 직분자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자리를 지켜야지. 기둥이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내 자리를 지키니까 봉사하고 충성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은혜가 되고 복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안 빠지면 여러분이 기둥이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귀하게 사용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으셔가지고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복인데요.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 기둥같이 여기는 초대교회에 기둥같이 여기는 인물이 야고보, 게바, 요한이에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총회장, 오늘 우리를 말하면 총회장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헤로데 칼에 순교를 당했지만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내 형이 메시아구나. 할렐루야. 깨닫고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초대교회 총회장 지도자가 되는데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다른 이름 게바,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 알죠? 요한. 이 세 사람을 뭐래? 기둥같이 여기는 초대교회 이 세 사람이 기둥같이 딱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 핍박 가운데도.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사람들은 이 기둥 같은 사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다.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되고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도가 돼, 이방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바울이 하는 말 같은데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뭡니까? 기둥 같은 그런 일꾼이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귀하게 사용하신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에서도 나라에 부름받아가 일 맡기면 그것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건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교회에 불러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일꾼으로 맡긴 것, 이거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의미로.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뭐라고 말했는지 볼까요? 다시 볼게요.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이 의미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볼까요? 둘째로 시작. 성전의 기둥같이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전의 기둥같이, 아 맞다, 나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보호하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기둥같은 성도가 되겠다. 아멘. 이런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전의 기둥같이 쓰임을 받으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우리 고뇌 교회도 이렇게 성전의 기둥 같은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나?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시는데, 이거는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아니라 성전의 기록함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면,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남아있는 유적의 그 모습인데,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 중에 성 요한 교회라고 있는데 이 기둥이 딱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저 기둥이.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기둥이 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컸는 거 이해가시겠죠? 기둥이 좀 많이 컸다 하면 이해가시겠죠? 네, 자, 넘어가세요. 그러면 어떤 성도를 성전의 기둥으로 세울까? 1번 시작. 성전의 기둥은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라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둥으로 세우냐면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눈치. 사람은 안 보도 몰라도 하나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정직하고 진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로 이 기둥을 보면, 기둥은 고다요 삐뚤해요. 네? 올고다요. 네, 그렇지. 올고다. 아, 저 사람은 다 올곧다. 삐뚤 뭐. 아, 저 사람 저 야리끼리 하다 이건 곤란해. 무슨 얘기 하시겠죠? 아, 저 사람 꼬리 껌딱껌한. 절대 그런 사람은 일꾼 세면 안 돼. 고대. 삐뚤어진 나무는 제목이 될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일꾼은 고대. 고든 사람을 표현하기를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을 자기 소개했죠. 주님이 자기 소개했어요. 한번 볼까요? 3장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주님의 일꾼으로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성전 일꾼 세우지 마귀 닮은 사람을 세우겠어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처럼 닮은 사람을 세워야 되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예요. 작은 기둥을 가지고 작은 면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 진실되고 정직한 면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맞아서 앞으로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 성전 기둥은 천국에서도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거기에 기둥이 탁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확실히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자, 볼까요? 자, 10편 84편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배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우리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지 열왕기상에 보면 그 다윗 이후의 후손들을 보면 평가를 이렇게 다윗같이 정직히 행하여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하니 다윗의 정직과 같이 아니하고 이런 사람 두 가지라. 기준이 누구라고? 다윗의 정직이야. 다윗의 정직. 하나님은 이렇게 정직이라는 기준을 두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중요해 이 정직이. 그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많이 벌어라 많이 벌어라 이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해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해야 돼.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정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옛날 동화에 전래 동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넘어가고 그려보세요. 자 검도끼 엄도끼 아세요? 어느 날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벤치에 나오죠? 야, 열심히 나무를 하나 휙! 하라고 자로 빠져야 연못에 빠져버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이야기는 하고 막 이 가난한 나무꾼이 울고 있는데 그 산신령이 훅 나타났어. 왜 오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막 토끼가 저기 연못 속에 들어갔어요. 아 그러냐? 근데 선생님이 쑥 들어가요. 검토기였다. 검토기를 야 이게 네 거냐?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눈이 욕심이 생기면 아이고 내 겁니다 하겠지. 욕심쟁이는 근데 이 나무꾼이 워낙 정직한 사람이라서 그건 제 거 아닙니다. 저는 뭐야 그렇게 아니냐 그러냐 다시 수업장 다시 언덕기에 야 언덕기 이게 네 거냐? 그것도 내 게 아닙니다. 나는 무쇠 새 도끼입니다. 그래요? 이제 한신이 쭉 해서 옛날 그 나무꾼에 도끼를 찾아가 이게 이렇게 맞느냐? 네 이게 내 겁니다. 자 보세요. 욕심쟁이는요 검도끼 어떻게 하면 네 제 겁니다 받겠죠. 산신령이 도끼를 건져줬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왜 모를까? 전래동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저 산신령만 더 저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산신령이 이 나무꾼이 가난하지만 정직하네. 그럼 도끼 다 니 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나무 패는 것보다 백 천배 복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동물에 가서 막 자랑하니까 욕심쟁이네 그렇지. 욕심쟁이 알죠? 그래 욕심쟁이가 저 가난한 쟁이 순식간에 부자 되버렸네. 금도끼 은도끼 때문에. 그러니까요 욕심쟁이 이 부자가요 어디 무엇인가 어디 가서 나무 그렇게 팼나 물어보고 종이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무 펜을 저 가다가 휙 떠진 거야. 못 쓰는 도끼를 휙 떠졌어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물에 빠졌다요. 내 도끼야 내 도끼야. 그래서 울고 있으니까 또 나타났어. 사실 휙 아이고 무슨 일로 오느냐. 내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 검도겠다. 일이 그냥 내 겁니다. 도끼를 찍어야 돼. 무슨 말이야? 사람은요 욕심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망합니다. 흥분을 알죠? 똑같은 거야. 흥분은 정직하거든. 얼굴은 부자 되려고 욕심 더듬더듬하여 재미있게 다들 일부러 그게 가요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전래 동화에 나와 있는 거야.
여러분 정말 여기 재미있는 얘기였지만 대단한 진리가 있습니다. 정직하라. 하나님 앞에 성전 기도까지 서인을 받으려면 정직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참 훌륭한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꿈에라도 꿈을 꾸면서라도 진실을 잃어버렸거든 통회하라. 통회하라. 그러니까 거짓됩니다 하고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하라.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도요 잘못했잖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살인 교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성문 다윗으로 했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걸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다 하시고요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회개하고 잘못한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를 정직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도 안 하고 만드는 치고 막 가면 써가지고 오면 돼야 안 돼요? 사람을 모르면 다 알아요. 아그냐 사피라 하나님께 이거 드린다 해놓고 팔아보니까 욕심이 생겨 돈이 많아 반쯤 쭉 나누고 반쯤을 갖다 주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인데 이게 전부냐? 네 이게 전부입니다. 네가 어째요 성령을 쏘이고 그래 그 자리에 죽었잖아요. 사피라가 와가지고 또 내 신랑 헌금했으니까 칭찬받겠지 해가지고 와서 막 기쁘게 오라는데 베드로가 너 이거 전부냐? 네 이거 전부입니다. 둘이 어찌하여 공모하여 성령을 쏘겠냐? 그래서 죽었잖아요. 부부가 헌금 들여다가 죽었어요. 망했어요. 이해갑니까? 다른 잘못한 거 없어요. 이해갑니까? 인간적으로 잘못한 거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쏘기는 하나님이 그 안에 어찌하여 사단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쏘기는 건 사탄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쏘기지 말란 말입니다. 예? 사람한테 쏘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쏘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경고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면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번 시작. 성전 기둥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성전 기둥으로 쓰임받으려면 첫 번째는 뭐랬어요? 올고다 해야 됩니다. 올고는 게 뭡니까? 정직하고 진실하다. 근데 두 번째 뭐라고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성전 기둥이 비실비실하면 돼야 돼요. 성전 기둥 비실비실하면 다 넘어져. 강해야 됩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성전 기둥이 돼야 돼요. 아유 뭐 그럴까요? 하고 사람 말 듣고 심약해요. 절대 심약하면요 세상에도 수긍 못합니다.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했으면 확실히 믿고 목에 칼이 들어가도 예수 믿습니다. 그래야 되지. 교회 가서 예수 믿습니다 해서 밖에 나가서 돈 준다 하니까 쩌르륵 주일도 먹고 막 그 가버리면 돼야 돼. 그런 사람은 기둥이 될 수 없어요. 기둥 됐다가 나무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고전나무가 돼야 하는 물론이지만 단단해야 됩니다. 기둥이 되려면. 그래서 야기라는 말은 견고하다는 말이에요. 견고하다. 예?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기둥같이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으로도 주의 말씀을 지켰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뭐라 했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 사람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여러분 제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 나오잖아요. 조금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빽빽빽 하면 어떻게 성전 기둥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네? 혹시나 무슨 문제 있어도 그럴 이유가 있겠지. 기다려보자.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지. 이게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어디에 보세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랬잖아요. 어디 보세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리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알고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주님을 확실히 믿어. 확실히 믿으니까 상황이 어떻게 하든지 어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뭐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야.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뭐냐? 견고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흔들린다. 아, 믿음이 문제 있다. 네?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1절 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딜 때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요, 교회 나오면 아이고 잘하네요,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처음에 초신자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교회 나오면 막 칭찬만 받고 아이고 이래합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가요. 온갖 오해와 음해와 비방이 오고요. 거짓으로 막, 여러분 지금 한동훈 알죠? 한동훈이 국무장관 한동훈, 여기 김의겸이가 맞나요? 더불어 뭐 그 사람이 더 뭐야 무슨 협업에 가잖아. 더 탐사하고 협업해가지고 한동훈이하고 말입니다. 대통령하고 말입니다. 김현장 변호사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어디에 뭐 술 먹고 동백아가씨 노래 부르고 막 그랬다고 막 텔레비 막 나오죠. 그런 식으로 막 은밀했잖아요. 그래서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한동훈이가 법적 조치하겠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 국회의원님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교인 안 그럴까요? 교인들은 말입니다. 그런 김의겸 말 듣고 더 참사 말 듣고 말입니다. 맞다. 법무장관 한동훈이 탄핵해야 된다고, 대통령 탄핵 이따구 소리 한다는 이따구 소리. 교회는 안 그래. 교회는 지가 보다를 쓰면서 막 거짓말 듣고 거기에 막 춤을 추는 사람이 한둘이냐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성경 기능이 됩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움을 받아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뎌내세요. 아멘입니까? 막 공격을 받아도 견뎌내란 말이요. 그걸 뭘 못 견디란 말이요. 못 견디면 구원을 얻겠어. 예?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성전에 기록이 되게 하신다. 빌라델비아 잡고 있는 견고한 믿음을 너희로 빼앗기지 말라. 이 믿음과 이 꼴이 뭐냐면 멸류관이에요. 멸류관. 계시록 3장 11절 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거든. 주님을 믿는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아. 그러면요 멸류관을 안 뺏긴대. 근데 사단의 배당인 유대인들이 공격할 때 예수는 목숨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거짓말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저들 건다고 예수가 살아있는데 무슨 메시아냐고 막 공격을 하니까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넘어가서 안 넘어갔어. 절대 안 넘어간 거야. 할렐루야. 이게 뭐냐?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니까 네 가진 믿음을 뺏기지 말라. 굳게 잡아라. 그래야지 멸류관을 안 뺏겠다. 근데 다른 교회 같은 거 너무 자빠져요. 빌라델비아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을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앞만 보고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 시작. 성전의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선 사람이라야 합니다. 아하, 성전의 기둥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 저 사람 그래, 저 사람은 예수님 위에 서 있네. 예수님 위에 서 있네. 다른 말로 말하면 저 사람은 말씀 위에 서 있네.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소속을 알려면 저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소속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람이요. 그러나 사탄이 좋아하는 세상의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요, 사탄의 말에 움직이면 사탄에 속한 사람이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를 팔려고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이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이다, 마귀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말씀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자는 마귀 사탄이라. 사탄. 이해갑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말씀을 움직여야 돼요. 다른 걸로 움직이면 안 돼요. 가룟유다는요, 이렇게 제자이면서도 사탄의 말을 듣고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야, 가룟유다 정말 복받은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비참한 참 존재가 되어보거나 겉은 양의 탈을 쓰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입니다. 선생이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 맞췄거든. 그러면 자기 데리고 와는 사람한테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예수를 잡아라고 이렇게 번호를 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넘쳐먹게 하고 아이고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악수. 내가 예수님 같은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쉽게 지금 알 텐데 예수님 그렇지 않았어요. 기가 차네. 여러분 겉은 양의 탈을 썼지만 속은 일이에요. 여러분 일이 아닙니까 혹시나? 교회 앉아있지만 목사 잡아 먹으려고 성도 잡아 먹으려고 일이 아닙니까?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겉은 양의 탈을 쓰고 속은 일이. 요거 오늘 표현하면 사기꾼이에요. 영적인 사기꾼, 또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기꾼에 속아는 거 가지고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피해자도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에는 이 고백을 따라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했는데 이게 반석, 이 반석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그분이 뭡니까? 신앙 고백의 핵심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석이란 말입니다. 그 여러분이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 예수님의 그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디 세우냐? 예수님 위에 세우는 거야.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전의 기둥은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질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초를 잘못하시면 집은요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 대부분 무너져. 기초가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그 기초가 뭐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반석이야. 그 반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럼 그 예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보세요.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 예수님 위에 세운 사람, 즉 반석의 사람이란 뭐냐? 반석이 뭐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 다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의 사람이 뭡니까?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다. 성전의 기둥은 누가 되느냐? 말씀의 사람이 세워져야 돼. 그래서 기둥이 이렇게 튼튼한 반석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들이 갖춰져서도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서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기둥이 든든히 서 있어야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요. 기둥에 연결되어요. 그 건물이 견고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드는 교회로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 더, 다음 주도 빌라델비아 교회 좀 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름만 생겨서 라오디게아 교회 설교를 준비를 대충 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더 좀 조명해야겠다 해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빌라델비아 교회에 좀 더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고메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아야 안 됩니까? 칭찬, 그 다음에 축복, 그리고 약속이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성전의 기둥이 되야겠다. 이 엄청난 이 말씀. 그래서 우리 모두 성전의 기둥이 됩시다. 옆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시작. 성전의 기둥이 됩시다. 아멘. 네, 성전의 기둥이 돼야 돼. 기둥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 다 천국 절대 우리 추방 안 합니다. 아멘입니까? 성전의 기둥이니까. 기둥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있을 때에 든든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시작. 성전의 기둥이 되라. 진실하고 정직하여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 성전의 기둥 같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진짜 성전의 기둥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성전의 기둥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성전. 인절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